타락한 인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죄의 본질은 악한 마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악한 마귀는 원래가 루시퍼였어요.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1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저 녀석이 누구냐면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종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우리처럼 살, 피, 뼈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과 피와 뼈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그렇게 지음을 받지 아니했어요. 부리는 영으로, 섬기는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섬기는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루시오엘이라고 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저 천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을 옹이하는 그런 천사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친구가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보좌 옆에다가 자기 보좌를 만들려고 했던 녀석이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마음속에, 잡으세요.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녀석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녀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저 녀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을 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범죄를 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피와 살과 뼈, 육체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녀석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범죄를 하면 바로 심판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땅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게 할 것이요 내가 또한 북변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아주 정말 못됐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그렇죠, 저 녀석의 최후에는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누구를 위하여서 만들어진 겁니까? 저 녀석을 위하여서 지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 녀석이 범죄를 하고, 저 녀석은 아직까지 지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저주를 받을 자들아,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벌, 저 지옥이란 말, 지옥. 저 친구들이 지옥에 조금 있으면 확실하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녀석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흑암에 있어요. 흑암에.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따는 천사들을, 우리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흑암에 가두어 버렸어요.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데 왜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지? 왜 전쟁이 벌어지고 말이야? 나는 말이야 수원하게 사는데 암이 걸리고 그러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풀어나가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타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확실히 못을 박아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확실한 경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큰 날의 심판까지, 그러니까 심판까지라 그랬어요. 아직은 심판이 안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만이 확실하게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후감에 가두어 버렸어요. 저 후감이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저 후감을 우주를 말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후감에 앉은 백성이, 후감에 누가 앉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후감에 있었다니까요. 후감에 앉은 백성이, 우리 목사님 한 분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이 흑암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흑암에 있어요. 이 흑암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누구를 보았다는 겁니까? 복음을 보았어요. 복음을 확실하게 본 줄로 믿습니다.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진리가 비추어졌습니다. 확실하게 진리가 비추어졌어요.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후감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이 후감에다 가두어 버렸어요. 이 우주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가두어 버렸는데 그 후감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감을 세상이라 그래요. 세상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목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은 16절 계속해서 이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후감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후감으로부터 어떻게 왔는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후감에 앉아 있는 사람들, 와, 오늘은 말이야 무슨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지, 오늘은 말이야 누구를 속여서 아주 그냥 먹고 살지, 어떻게 사기를 쳐가지고 뭐를 잘 먹고 잘 살지, 전부 다 후감에 앉아 있어요. 후감에 앉아 있는데 그 후감에 누가 지금 갇혀 있다고요? 누가 갇혀 있어요? 타락한 루시퍼가 갇혀 있어요. 타락한 루시퍼만 갇혀 있습니까? 루시퍼의 졸개들도 갇혀 있어요. 마귀가 갇혀 있어요. 마귀가, 루시퍼 아닙니까? 그리고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이 막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녀석들이 말이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막 계속해서 지혜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그 약속,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장 32절입니다. 12장 우리 시작. 이제 세상에 대한 세상의 임금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그러니까 다 정리하면서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단추가 풀려야만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창조를 했습니다. 천사를 언제 창조했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니까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천사 숫자도 몰라요. 그러나 천사장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카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루시엘 천사장,
그리고 또 외경에 나와 있는 또 천사장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말고 위경에도 천사장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약 한 7명의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미카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찬양을 담당했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했던 그 천사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해가지고, 천사가 타락을 하면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후감에다가 가두어 버렸어요. 이 후감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후감에다가 무엇을 창조를 하셨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은 있지 않습니까? 낙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동산이에요. 먹기에 좋은 과실이 있고, 또 동산 중앙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후감에다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후감에 앉아 있었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후감에 앉아 있던 백성들이 누구를 보았어요? 복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말하면 떵떵거리고 살아볼까? 아주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빛, 즉 진리로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이루어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감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후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다 건짐을 받았잖아요. 확실하게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불행하게도 이 후감에 마귀와 같이 지금 살고 있어요. 동시에 지금 누구도 우리 옆에 있습니까? 천사도 우리 옆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감은 있잖아요. 언젠가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 후감에는 누가 존재하는 겁니까? 후감에는 악한 마귀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있습니까? 어둠의 영, 더러운 영, 귀신, 뭐 이런 녀석들이 막 후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무저갱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무저갱에서 아주 100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나눌 때 이 친구들은 영벌로 들어가요. 영벌로. 불못으로. 아까 제가 읽었던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맨 밑에만 보세요. 보면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즉 유황불입니다. 유황불.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유황불, 둘째 사망에 확실하게 들어가 버려요, 이 친구들은. 근데 지금은 우리하고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산 진노의 자식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났습니다. 그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았어요.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2절 보겠습니다. 2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즉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다니까요. 왜냐하면 후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후감에 앉아서 말이야 진짜 희망 없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누구에게 말이야 사기를 쳐가지고 뭐 아주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아주 출세를 해서 말이야 떵떵거리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시 이거 4절과 5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죠. 골로새서 1장 22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쉬운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그죠? 구원 받았어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요. 이제는 현대인 성경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만일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을 들었어요? 복음 들었죠? 지금 수요 세미나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요. 구약의 복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실 메시아. 신약의 복음은 오신 메시아. 지금 성령 시대에는 무슨 메시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복음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로 태어나 버리면 이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무엇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 다시 한번 봐요. 흑암에 앉아서 옛날에 우리가 이랬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그러니까 흑암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오늘은 뭐 어떤 일을 하지? 인류가 멸망을 한다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아주 우리 어머니 말이야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아주 장례 비용은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흑암의 생각만 해요. 흑암에 앉아서 흑암에 앉은 같이 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렇죠. 확실하게 저 빛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우리 마음에다가 비추어주니까 확실하게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요. 복음을 굳이 내가 설명 안 해줘도 이제 알겠죠. 구약의 복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과 22절에서 메시아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무슨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할례 언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사건은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야곱 이스라엘과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 동화에서는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약 810년이 지난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를 했습니까? 새 언약을 선포를 했어요.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우리 생각에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줘버리니까 아주 그냥 여호와의 빛,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외양간에서 뛰노는 송아지처럼 우리가 뛰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이 진짜 와버렸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완전한 사람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승천하기 위하여. 왜 승천하셨습니까? 하늘 성소에서 피를 뿌리기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왔어요?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되죠? 이거리지 않습니까?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최소한 10시간은 걸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후감에서 나온다니까요.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여전히 후감에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후감에 앉아서 아이고 저 아줌마는 왜 저렇게 머리가 하얗대? 아니 나이 먹으니까 하얀 거지. 아유 저 아줌마는 말이야 주름이 자글자글하네. 화장품값 많이 들겠네. 후감에 앉아서 그런 생각만 하고 앉았다니까. 뭐 어떻게 그래요? 복음을 보니까 진리의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빛. 다시 한번 목사님 더 읽어봐요. 목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저 빛이 무엇인지 아시죠? 진리예요. 진리. 고후 4장 6절입니다. 고후 4장 6절. 저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어두운 데 같이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비춰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노의 자식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특별히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늘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도 하늘이라고 하면 단수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저 하늘이 있어요. 저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요한복음 3장 12절 1장 18절 3장 13절 13절 봐요.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저 보좌가 있어요. 저 보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 즉 예수님은 저기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저 하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 있죠.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니까 목사님 그거 한번 찾아주세요. 셋째 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낙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후 12장 2절부터 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압니다. 그렇게 3절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죠. 저 세 번째 하늘, 저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살펴보았던 흑암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흑암이라고 하고 이걸 성경에서는 하늘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 한번 다시 한번 더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봐요. 쉬운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현대인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에 자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자랑한다고 해도 진실을 말할 것이 그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보고 내게서 들은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이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낙원에 올라갔습니다. 저 낙원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또 나사로도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던 백부장도 저기에 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저기에 계세요. 저 낙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낙원으로 올라갔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말을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3장 9절이에요. 에베소서 3장 9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사실은 세상에 가면은 분명하게 밝혀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흑암이니까 아버지의 집이 있고 낙원에 있고 흑암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흑암이죠. 이 흑암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고 거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흑암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마귀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니까. 그래서 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비춰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 빛이 비춰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 흑암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하여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는 이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이 여호와 지으신 제 강교에 저 뱀이라고 하는 저 녀석이 동산으로 들어왔어요. 왜 뱀이 저 동산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까? 저 뱀하고 누가 역사를 하는 거야? 저 뱀 안에 누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동산 안으로 들어왔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녀석으로 흑암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도 흑암 안에 이 세상 안에 아주 수많은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이 좋은 영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천사, 나쁜 영은 어둠의 영, 귀신이 달라붙어 가지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말에 불행한 일들이 벌어져요? 흑암에서 그 녀석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시겠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있지 않아요. 악한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다시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겠어요.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이야기하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동일합니다. 악한 마귀가 말이야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집처럼 된다. 아니면 여기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 아주 여기에다 심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하나님을 대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이고 마귀와 같이 한 몸이 된 사람이니까 빼고 그 사람들 이야기할 거 없고 에베당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을 악한 마귀가 미혹해서 마귀의 종으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들먹인다니까요.
하나님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이야 심으라고 그랬지 않냐, 이렇게 심으면 복을 준. 지금 여기에 무엇이 다 빠져버렸어요? 복음이 빠져버렸어요. 복음을 설명을 해주고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해야 되는데 복음을 빼버리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야베스의 기도를 설교를 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경을 넓혀줘요. 내게 환난이 없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시고,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기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빠져버리면, 복음이 빠져버리면 이거는 기복주의가 돼버리고 마귀의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악한 마귀가 누구를 미혹을 합니까? 여자를 미혹을 할 때 하나님을 들먹인다니까. 보세요.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사단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무엇이라고 해요?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여자의 머리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떤 녀석이 말이야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아담에게 물어봐요. 그럼 아담은 또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물어봐야죠. 이 순서란 말이에요. 이 순서 질서를 파괴해버린 녀석이 바로 악한 마귀예요. 악한 마귀입니다.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시겠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에 같이 하겠습니다. 열매를 우리가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는 진짜요, 진짜.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3절부터 이제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3절부터 보세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아니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같이 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3절에서 바뀌었죠.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부터 이제 마귀의 습성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함부로 열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늘 죄송해요. 왜 죄송하냐면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다 알곡이 아니에요. 알곡은 딱 복음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무엇이 있어요? 쭉정이가 있고, 쭉정이는 어떤 사람을 쭉정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을 쭉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는 첫 것과 옛것, 새 것과 옛것을 구분하지는 못해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는 못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한 사람, 즉 복음을 믿지 아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빼버리고 악한 마귀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겁니까? 마치 말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기복주의를 좋아하잖아요. 그 무속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어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다 빼놓고 그것만 얘기해요. 뭘 심으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고 가라 이 말인가?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계속해서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지금 저 녀석이 원래 하늘에 있을 때, 흑암으로 쫓겨내려오기 이전에 하늘에 있을 때 누구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가지고도 하나님처럼 되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니까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 더불어서 큰 목소리로 2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남편에게도 줘버렸어요. 이제 그 안에는 선악이 다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본래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여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모양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 완성되기 전에 그 형상이 완성되려면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먹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이것이 다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양심의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양심의 기록이 딱 되다 보니까 이제 선악을 통하여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5장 보겠어요. 로마서 5장 13절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저 율법을 선악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감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아까 계속해서 서론 부분에 설명했잖아요. 후감에 이미 쫓겨 내려온 악한 마귀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죄라고. 죄의 본질이 마귀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막 죄를 짓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면서 자기도 막 똑같은 뭐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면서 말이야, 그 사람들 뭐 좀 죄 지었다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어찌 보면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더 더러우면서.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후감에 이미 마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가, 선악과가,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으나 이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율법이 없음에도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도무지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이야, 우리 김 집사 말이야, 아주 그냥 죄 많이 짓고 다니네. 그래,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 자기는 마태복음 7장 1절 보겠어요. 아주 그냥 둘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계속해서 보겠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그 헤아림으로. 목사님 읽어주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저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무엇이죠? 그래,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 율법, 그걸 선과 악을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저 들보를 빼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알아맞혀야 돼요.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우리 전도사님 박수 한번 쳐도. 그래요. 복음을 믿으면 된다니까요.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믿지 않고 지금 율법의 행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저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저 지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줘. 왜 말이야?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렸느냐? 왜 다시 육체로 돌아가 버려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않으니. 근데 그분들이 왜 목사님 성령을 안 받았습니까? 방언도 방언도 잘하고 뭐 찬양도 잘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까?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은 잘못된 것을 받았어요. 다른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 안에 누가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빼내요? 들보를 빼낸다니까요. 들보를 누가 빼내요? 내가 빼내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보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들보가 빠져나가요. 목사님 어떻게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빠져나갑니까? 빠져나간다니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까요? 통과하지 못할까요? 왜 통과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무엇으로 계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확실하게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게 안 빠져나가요. 저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으로 남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종이 되어버려요? 악한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제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로 가겠어요. 선을 행할 능력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10가지, 20가지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6가지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육신이 되어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옷 입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귀로부터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랑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요. 그런데 보세요. 두려워요, 두려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기가 치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 온유, 자비, 양선,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를 않아요. 무슨 의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의가 막 나오는 겁니다. 이 자기 의는 무엇이죠? 자기 의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 아닙니까? 육체의 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 이것들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음행? 그죠? 아직 거룩한 척은 막 손가락질 하는 거야. 저 자식이 말이야, 강간을 했다고 말이야, 간음을 했다고 말이야,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말이야, 아주 그냥 삿대질을 하고 그래. 자기도 똑같으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계속해서 호색이 무엇이죠? 막 섹스하는 거 있잖아요. 막 밝히는 거 너무 좋아해요. 요즘은 여자들도 엄청나게 저런 거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자기의.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 더러운 거, 호색. 계속해서 보겠어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냉, 당 짓는 거, 분열. 분열, 계속해서 분열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21절 보겠습니다.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여기서부터 보겠어요.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서 저 마음속에, 우리 속에 있는 저것을 자기 스스로가 버리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입니다. 저걸 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라고요? 종교예요, 종교. 왜냐하면 저것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선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싸움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보발을 끌러 내려와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 내가 지옥 가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한 법이 있노니. 그러니까 한 법이 뭐예요?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그 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죄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귀라니까요. 죄의 본질이 마귀예요. 마귀의 성품이 마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와 나는 절대로 이 죄의 법에서 해방될 수 없구나.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제발 나를 건져내 주세요. 제발 나를 건져내 주세요. 목사님 23절 봐요.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매일같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내려와 버려요? 제법. 21절 봐요. 21절 보겠어요. 올라가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악이 저 악이 제일 즉 마귀가 내 속에 존재하고 있거나 마귀를 내가 내 노력으로 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빼내려고 만들어진 것이 종교라니까요. 석가모니 선생님 참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 빼내기 위하여서 히말리아 산맥에서 말이야 고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2스푼 생살을 먹었어요. 삶은 살이 아닙니다. 생살 2스푼 먹고 물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매일같이 참선을 하는 거. 보리수나무에서 참선했는데 천안통이 열려져 버렸어요. 천안통이 뭔지 아세요? 앉아서 천리를 보는 것을 천안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천안통이 열려서 영의 눈이 떠졌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말이야 천국을 보아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국락이라고 그럽니다만 근데 거기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결국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육체 일은 분명하니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또 성철 스님은 어땠습니까? 7년 동안 말이야 앉아서만 주무셨어요. 자지도 않아요. 앉아서 이렇게 주무셨어요. 자긴 잤겠죠.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음란을 좀 빼내기 위해서. 그런다고 음란이 빠져나갑니까? 산속에 혼자 앉아 있는데 무슨 음란이 그렇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려고 한다니까. 하려고 해요. 누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마귀가 총용을 하는 거예요. 총용을. 마귀가 계속해서 율법을 먹여서 너는 할 수 있어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흑암에 앉아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복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의가 나타나? 자기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합니다. 음란 극복하기 위해서 막 금식을 해요.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야 지하철에서 여자 보면 음욕이 올라오니까 하루 종일 눈 감고. 그런다고 해서 그 음욕이 빠져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어떨 때 다시 한 번 더 음욕이 언제 빠져 나가는 겁니까? 복음을 믿을 때 이제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복음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복음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버리면 두 번째 복음의 단추가 안 믿어져요. 처음부터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푸시고 무엇이라고 해서 할례를 베푸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낸다니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거기서부터 출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두 번째 거 좀 읽어주세요. 두 번째,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마귀의 종이 되기 전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부족함을 느끼며 외적, 내적으로 무엇인가를 스스로 채워 만족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성품인 욕심이 영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마귀의 그 본성이 무엇입니까? 욕심쟁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욕심쟁이, 거짓말쟁이래.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그것이 딱 들어와 버렸어요.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죠. 욕심 저기 확 들어와 버리면 정신 못 차립니다. 저게 다 잡혀버려요. 흑암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저것만 쫓아가요. 저 욕심을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저게 제일 먼저 빠져나가요. 욕심이 제일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 전에는 있지 않습니까? 어디 모임에 가면은 교인들이 몇 명 모이냐 그래요. 그거 알아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가? 그거 알아서 뭐 할 거니? 우리 교회는 많이 모이진 않아요. 숫자는 많이 모이지는 않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한 번도 못 해본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욕심. 오늘 우리 목사님이 와놓으니까 내가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하고 좀 가까운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로 큰 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분 한 10년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늘 만나면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그걸 아주 노래처럼 만날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욕심쟁이처럼 생겼나.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확실하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욕심을 부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았어요. 5년 전, 그러니까 5년 전 그쪽에서부터는 이제 그때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교회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분이 만날 때마다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아무튼 사람의 말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몇 번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장의자 있잖아요. 3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다시 다 새 걸로도 바꿀 수도 있고 교회 바로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무엇이라고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의 막이 딱 달라붙어 버리면 큰일 나버려요. 그때부터는 천국 복음 중과하는데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와버리죠. 그래서 그분한테는 내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때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혹시라도 이 양반이 또 욕심 부려가지고 소탐 대실이라고 조그마한 욕심에 큰 걸 놓쳐버릴까봐 아마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귀의 본성이 무엇이라고요? 욕심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막 느끼는 겁니다. 보시겠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가 알겠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저 뒤에 있는 모니터가 잘 안 보여서 그래요. 목사님.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자기의 잘못을 여자에게 전가를 해버려요. 아니 내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저 여자를 통해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여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말을 했어요.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왜 저런 말이 나타날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인정을 안 합니다. 확실하게 전과를 해버려요.
남에게 전가를 해버려요. 남에게 뒤집어 씌워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네 번째,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비판하는 자, 판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기록된 선악에 따라 심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형제를 판단하기를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그래요. 다섯 번째 읽어주세요. 다섯 번째는 상대방과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그의 후손은 마귀의 본성에 따라 재산, 가문, 학벌, 성적, 외모, 교회 크기, 신도수, 심지어는 출신 지역까지도 비교합니다. 혹시라도 입에서 비교하는 말이 나오거나 상대보다 우월하다 아니면 열등하다는 의식이 있으면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물과 성령으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야. 뭐 말로 입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요, 그 말하지 않습니다. 보화를,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보화가 있는데 보화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한 20년 전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부자들의 습성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면 있잖아요. 부자들은 절대로 자기의 부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산이 뭐 100억이면 있잖아요. 잠바 입고 다녀요. 잠바 입고 다녀요. 그 자랑하면은 사람들이 막 볼 때처럼 달라들고 막 그 재산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해 천국을 누리네 어쩌네 막 하면서 막 그 선전하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천국 누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보화는 감춰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진주 보화 비유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감추어진 보화라 그랬어요. 드러난 보화가 아니라니까요. 감추어진 보화. 그 감추어진 보화. 목사님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아시겠죠? 읽어주세요. 여섯 번째. 여섯째,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타락한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창조 때부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는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세상 것이 채워주기를 바라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의 결과는 죄의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셋째는 마귀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6절부터 나오죠. 로마서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겠어요. 알고 계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맨 밑에는 우리 오늘 말씀의 종합적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시작. 이처럼 흑암에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인간에게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그렇죠. 이해가 되죠. 이처럼 흑암에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인간에게,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다니까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면 자기의 의가 나와버리는 거죠. 이처럼 흑암 세상에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인간에게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우리 안에 비추어졌어요.
이렇게 비추어지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귀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로 구원을 시켜 주는 겁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처음부터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 스스로 계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걸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오실 메시아,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한 가지 일만 해요. 한 가지 일,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3장 41절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고 마칩시다. 13장 41절입니다.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비웃는 자들은 한 가지 일만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만 해요.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 저 너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를 얘기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형이고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 버려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흑암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흑암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여기서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46절, 48절 보겠습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은 모두 믿었다. 그렇죠. 모두 믿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복음을 설명하니까 누구의 일꾼이 됐어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천국의 비밀.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말씀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몰라요. 저도 모르고 바울은 알겠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순절날 오셨어요. 이때부터는 한 가지 일만 해요.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복음을 처음부터 안 믿어져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걸 언제 알았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99세에 할례를 받고 근데 100세 이삭이 태어난 걸 알았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 첫 번째가 믿어지면 두 번째부터는 이제 너무너무 쉽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은 한 가지 일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만 내 안에서 이루어주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었어요. 이 사실을 믿으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이제?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은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 듣게 한번 얘기해봐요. 어디에서 나와요? 그렇죠. 흑암에서
흑암에서 나온다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우주가 흑암이라니까요. 오늘 그 흑암에 앉아가지고 저 지하철 기다리면서 지하철이 언제 오나. 그 지금 당신이 흑암에 앉아가지고 지금 지하철 언제 오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무엇이 오셨다고요? 빛, 진리가 오셨다니까요. 그 진리가 누구예요? 복음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접,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깨달아졌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